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부터 나누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인사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 8절에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묘사가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라파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표현하는 이 속성 세 가지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표현이 가장 절박한 그런 표현이신가요?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걸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표현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은 구원이란 말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마시아흐나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바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예수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예수스, 히브리어로 바로 예수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이 예수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 이 말씀을 한 문장이 아닌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게 또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의도가 철저히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에 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표로서 십자가를 내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역시 바로 두말할 것 없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이 말씀 속에는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 대적이 많은 곳,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고난이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반란을 당하여 피난가면서 쓴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다윗을 치는 자가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자기를 반역한 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피난은 원수에게 반역을 당하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피난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는 절망이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판단일 겁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의 어떤 불행에 대해서 막 심중에 판단하게 되면 불행당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없이 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곳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죄가 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죄인만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의 싹신 사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말을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얼마나 세상을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이 말도 못할 고난, 역경, 좌절 속에서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고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1차적인 반응은 흥분합니다. 흥분부터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 다음 절망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흥분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면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흥분하지만 않아도, 분노하지만 않아도, 절망만 하지 않아도 세상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당연히 있겠죠. 잠시 분노합니다. 잠시 흥분하고.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내리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안 그런가? 자, 문제하고만 싸우기도 벅찬데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면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자초하여 문제를 만들 것은 없으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올 것이 온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흥분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흥분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일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한다면 이제 도저히 문제는 풀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문제를 만드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언제나 우리 곁에, 문제 곁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이렇게 어려운 말로 몽진을 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하여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솔직히 자신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이렇게 몽진해 갈 때 그 형색이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처한 바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시편 3편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 같은 표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3절이죠. 맨발로 지금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울면서 가면서도 사람들의 절망적인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괴롭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절망적인 수군거림 이건 다 들립니다. 이걸 들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에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까닭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망신당하고 피난을 가게 된 까닭이 다윗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모르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자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의 시 중에서 단연 최고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좀 참 뻔뻔해 보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당당합니다. 저 같으면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 내려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라고 못합니다. 저 같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런 말을 못하죠. 또 저 같으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자기를 주의 백성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자식으로 인정하는 분은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어김으로 자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채찍질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 하나님께 맞고 있지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복,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 지금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의인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해 보일 때도 아주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 그런 자리에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려도 세상은, 사람은, 친구는, 혹시 또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유일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벼르고 계시는데, 칼을 갈고 계시는데 세상과 사탄을 향하여 지금 소리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그 결국을 압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도 이제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여러 가지 관계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여 3차